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나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우리 예수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맘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맘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맘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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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맘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맘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제가 우리 언약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 하는 분이 어떤 목회를 할 거냐 또는 목회 방향은 어떤 쪽이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는 전도하기 싫은 사람, 새벽 기도하기 싫은 사람 모여라 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도하기 싫은 사람, 새벽 기도하기 싫은 사람 모여라. 이 말은 전도가 필요 없다거나 또 새벽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벼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한 거였지, 전도하기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든지 새벽기도 또는 수요 예배 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모두 다르겠죠. 모두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를,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 또는 방언하는 사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 새벽기도,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중요하겠죠. 이렇듯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을 할 때 그것이 신앙이 됐건 그 사람의 성품이 됐건 그 사람의 인격이 됐건 누구를 판단할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가 맺히는 게 보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가 아름다우면 좋은 나무, 열매가 못됐으면 못된 나무, 열매를 보고 보이는 열매를 보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18절에 나와 있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바꿔서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은 나무는 좋은 나무고 좋은 나쁜 열매가 맺히면 못된 열매가 맺히면 못된 나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어떤 사람이 착한가, 어떤 사람이 성실한가,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참된 성도는 이런 열매들을 맺는다. 거꾸로 말하면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참된 성도가 아니다,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열매이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힌 성도는 아름다운 성도다, 참된 성도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못된 성도다,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열매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열매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품에 해당합니다. 능력 부분이 아니라 성품이죠.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능력이 좋아진다는 말이 아니라 성품이 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능력이 좋아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좋아지는 것을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능력이 좋아진다는 말이 아니라 성품이 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친구들은 교회 다니면서 성품이 변한 사람을 보고 전라도 말로 베레부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거 교회 다니더니 베레부렀어야,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죠.
왜 저 애가 저랬을까? 옛날 같았으면 뒤집고 엎고 난리 났을 건데, 길길이 뛰고 난리 났을 텐데 왜 참고 있지? 교회 다니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성품과 구별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멋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불법은 아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문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입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는 이유. 만약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불법이다, 주님 뜻에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특히 목사로서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 봉사,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화평이 없는 섬김, 감사가 없는 헌신, 이런 것들도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 한두 분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기도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이 척척 박사이신 분, 새벽 기도부터 모든 예배, 모든 모임, 모든 봉사 다 하시는 분 꼭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꼭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상처 입고 그런 사람 때문에 분란이 생깁니다.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면 교회에 덕이 돼야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교회가 평안해야 되고 성도들이 그분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될 텐데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성도들이 불편해하고 분란이 생긴다면 기도하고 성경 읽은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바울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족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40일 금식 기도하고 1년에 성경을 몇 독씩 하고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리는 사람, 정말 대단하죠. 이런 것들을 경건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그걸로 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한 대로 살아내는 능력,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능력, 찬양한 대로, 고백한 대로 살아내는 능력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내가 기도했던 대로, 고백한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이고,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깊어지고 높아지는 것이 능력 아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기껏 기도원 다녀와서 한다는 말이, 저 사람은 기도 생활도 안 해. 성경 좀 안다고 하는 말이, 저 사람은 하루에 몇 장도 안 읽은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 일한다고. 이런 사람 꼭 있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 생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성경이 읽지 못한 것에 죄송해하면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주일 예배 빠지고 전도하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생활하지 못하고 성경 읽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보다 사랑하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고, 인내하지 못한 것에 죄송해하고, 오래 참지 못한 것,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분노해야 합니다. 그런 자신에게 분노해야 합니다. 금식기도 하면서, 철야기도 하면서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한 것에 부끄러워해야 하고, 말씀대로, 찬양한 대로,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한 자신에게 분노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엉터리로 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 매달리는 것,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조르는 것이다. 그래서 응답하실 때까지 조르기 위해서 밤도 새고 때로는 밥도 굶어가면서 하나님을 협박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 굶어 죽어버릴 거야. 40일씩이나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자기도 따라서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기도에 있어서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5절 6절. 주기도문 바로 앞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뒤에 주기도문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5절 6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착각하는 게 기도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다라는 말은 여기에 나오는 기도하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기도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슈코마이입니다. 저는 본래 설교할 때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가 한글로 번역된 성경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한글로만 된 성경을 보고도 충분히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은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 프로슈코마이, 헬라어 프로슈코마이는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프로스라는 단어와 유코마이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프로스는 향하다, 마주하여 방향을 맞추다 라는 뜻입니다. 향하다, 마주하여 방향을 맞추다. 유코마이는 나를 거기에 두다, 내 상태를 그렇게 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뜻을 합쳐보면 프로슈코마이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세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세우는 행위, 이것을 기도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시도가 아니라 내가 어디를 향해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은데,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내가 이 이루고 싶은 것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내 방향을 정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기도했다면, 내가 40일을 금식을 했어, 기도를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죠. 그래서 기도원에서 또는 산에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또 행여 기도의 의미를 잘못 알고 무엇을 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밤을 샜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무슨 자기 자랑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라고 기도했어, 그것이 자랑이냐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그 사람에게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 교회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것이 감투가 되어서 그것을 달라고 부르짖고 떼쓰고 밥도 굶고 밤을 새워가면서 때를 썼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경건의 모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면류관이 되어서 자랑거리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고 뽐내고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이다 라는 말 속에는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일이다 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이다. 주님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 있는가를 묻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서 있는 자리를 묻습니다. 기도하면서 그것을 정해라 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면서 그것을 정해라. 그래서 기도가 바뀌면 신앙이 바뀌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전체가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생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삶이 바뀌지 않는다,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영성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불평하는 것이 더 나쁜 것입니까? 저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 뒷담 깐다고 하죠. 흉보고 겸손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혹시 예배에 빠지거나 또는 술 마시거나 담배 피우는 사람을
죽을 죄인 취급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아는데, 내 속에 선한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누구를 판단합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말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한 것을 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나눴잖아요.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돌감람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라고 했잖아요. 올리브는 기름을 잘 짜야 되는데 돌감람나무에서 열린 그 열매로는 기름이 나오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을 붙이는데 그래야 올리브 기름이 잘 짜진다는 거죠. 참 감람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예를 써도 안 되는 구제불능의 존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은혜로 주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전에 종교개혁지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여행 도중에 클루니 수도원이라는 곳을 갔는데 수도원 건물이 나란히 3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100m가 넘는 큰 건물 3개가 한자 왕자 알죠? 왕자처럼 가운데 통로가 있고 3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10,000명이 넘는 수도사가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답니다. 저는 그 클루니 수도원을 관람하면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들 살았는데 왜 타락했을까? 왜 종교개혁이 필요했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타락할래야 타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씩 한 번 드릴 때마다 2시간씩 예배를 드렸는데 타락할 새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타락했습니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떼제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프랑스의 떼제라는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떼제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거기는 성향이 전혀 달랐습니다. 떼제 공동체는 자유롭게 예배당에 가서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그 마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떼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주님이 오늘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인내하라 라는 말씀을 경건의 시간에 받았으면 자기가 읽은 말씀에서 경건 오늘 인내해야 되겠다 생각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떼제 공동체에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소문이 나서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그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한 번 가면 일주일 코스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의 대부분이 젊은 청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그곳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떼제 공동체의 삶을 경험하고 갑니다. 그런데 프랑스까지 그 먼 나라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23시간,
어떤 사람은 30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왔다. 이곳에 오기 위해서 1년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인터뷰한 사람도 봤습니다. 거기에서의 삶은 단순합니다. 부서진 집도 고쳐주고 씨도 뿌려주고 청소도 해줍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중세에 급격히 예배가 많아지고 교리가 복잡해진 이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심입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심리로 예배가 많아졌다. 규칙이 많아졌다. 교리가 많아졌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예배와 교리, 규칙이 많아졌고 교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더 지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지키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심리로 예배와 교리는 더 많아지고 이것이 악순환이 계속된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도 타락한 이유, 거룩해 보이게 살아도 타락한 이유, 경건의 모양만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는 부족한가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더 필요합니까? 주일에 드리는 주일 예배로 부족하신가요? 주일 예배 때 한 번 듣는 말씀으로는 일주일도 버티기 힘들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으시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갤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찔러 쪼개진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찔러 쪼개진 내 심령이 다시 원상태로 돼버리던가요? 떼제 공동체에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이유, 형식적이고 억압적인 종교 형식에 질렸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유목민 이야기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을 제가 자주 보는데요. 우리나라에 부흥하는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를 취재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유목민 이야기. 그 채널을 보면 요즘에 부흥하는 교회를 분석을 합니다. 다는 아닌데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새벽 기도를 없앤 교회, 오후 예배를 없앤 교회가 부흥하더라.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요즘의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나 오후 예배가 종교적인 짐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런 것들을 종교적인 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짐은 세상적인 괴로움, 세상적인 짐, 세상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말씀하는 짐은 종교적인 짐입니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지웠던 율법적인 짐을 말합니다.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그런 짐들을 의미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요구한 수많은 예배를 포함한 봉사, 헌신을 말합니다. 이런 말씀 드린다고 혹시 우리 목사님 이단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시겠죠? 마태복음 23장 4절을 보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무거운 짐이 율법입니다. 교리입니다. 성도가 지켜야 될 어떤 규범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지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4절인데 2절을 보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판단하는 사람의 위치에 있었다. 법관의 위치에 있었다는 얘기죠. 법관의 위치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그것을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감시를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46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여. 그런 말이죠. 화 있을 것이다.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사람들에게 봉사하라고 헌신하라고 예배 하루에 10번씩 드려라. 막 이렇게 다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 없다고 정죄하고 추방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종교적인 짐이 견디기 힘든 이유, 감당하지 못하면 스스로 죄책감까지 들잖아요. 그것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감당하지 못하면 죄책감 들어서 힘들고, 그래서 종교적인 짐은 너무너무 힘든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십자가면 돼. 십자가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몇 장 읽었는가? 기도는 몇 시간 했는가? 전도지는 몇 사람에게 전했는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알아야죠. 또 나는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가? 어떤 헌신을 하는가?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열정을 내고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난 오늘 주님과 동행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는가? 다른 사람을 보고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는가?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신앙의 개념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품이 변한다는 것은 본질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주님은 열매를 보시지 잎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보지 않습니다. 잎만 풍성했던 무화과 나무 저주에서 말려버리셨잖아요. 잎만 풍성한 성도, 그런 성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아름다운 나무로 인정할 수 있도록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주님이 사랑하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